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어들 우리 모임의 이제 부호를 일단은 홀리 어들. 오늘은 이제 귤껍질이라 그러죠. 이거를 이제 우리 진피라 그럽니다. 진피차입니다. 진피차. 그래서 나 잠 주셔야죠. 진피차. 그리고 뭐 귤 바른 걸로 어머니는 방을 따라주세요. 네, 따라줄게요. 오늘은 1월 오늘이 10 우리가 3일이죠. 3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3부로 넘어왔습니다. 3부는 3장인데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결국은 알고 믿는 바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령님의 지도하신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들을 잘 기억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삶을 더욱 진하게 알아가고 누려갑니다. 오늘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새 사람의 인격으로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은 오늘도 여전히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여 이토록 불편하고 불쾌한 시대와 시절도 능히 뛰어넘고야만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진한 감동과 도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 오늘 무슨 나눠봅시다. 일단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이제 이 남편을 하나님의 빗대어서 저는 생각해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제 또 따지고 보면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 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구원을 받게 한다. 그런 게 이제 아빠가 여기 풀어놓은 대로 결국은 말만 한다는 거는 일단 알고는 있고 믿고는 있는 거겠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서 결국은 알고 믿는 바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제 계속 거듭 홀리어들을 하면서 저는 거의 항상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이제 챌린지를 받고 그랬던 적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면 그 생각으로 머무르고 그냥 말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아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결심했던 것들을 행동으로 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1절에서도 그렇게 한 번 더 말만 아니라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을 읽어서 역시 맞구나 그렇게 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또 생각이 행동이 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하은이가 영적으로 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내 남편 관계를 지금 얘기해서 아 이건 가정사를 다루는구나 미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사실은 여인들아 야고보에서 여인들아 했을 때 그 여인은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이 시대의 교회.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죠? 성도들이 곧 교회다. 그러니까 여인들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아, 성도들아,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그죠? 미혹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은 맞아요. 하나님. 또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가 신랑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신부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사를 뛰어넘는, 우리가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이 땅의 성도들아, 예수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죠?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 행실로, 삶으로 드러나죠.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그죠? 그리고 잘 본 것 같아요. 잘, 그죠? 당신은? 그러니까 그런 착한 행실이 또 일상의 삶에 드러나죠. 또 자신의, 그죠? 자리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죠? 일상 가정에서, 그리고 뭐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그죠? 보이는 권위자, 부모나, 그죠? 상사나,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나 이렇게 그런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난다. 근데 그 밑바닥이 뭐냐 보면 여기 본문 말씀대로 성령님이 지시하신 대로, 말씀대로, 말씀의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성령 충만함에 정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는 말씀대로, 성령님의 지시대로 내가 순종할 때 이런 순종이 삶 가운데 지극히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러면서 당연히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 매 순간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참 감격스러운 내용이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권위자한테 순종할 때, 나의 부모께, 나의 직장 상사께, 우리 목사님께 내가 순종할 때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랑 같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나도 사실은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평범하지만 또 지극히 또 거룩한 삶이,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참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도서에도 그렇고 순종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쓰지만 또 복종이라는 단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 단어가 사실 같은 의미인데 순종은 좀 유연하게 들리고 복종은 좀 이렇게 좀 그렇죠, 강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순종과 복종을 같은 한 구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자원함의 순종이 돼야 되죠. 그리고 사실 권위자가 어떤 권위자도 있냐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한번 보면 다윗이 사울을 정말 결정적으로 이렇게 제거할 기회를 얻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적 진영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 깊은 수면에 빠지게 하시고, 그 뭐 창과 그죠? 아브넬이 그 군사령관으로서 왕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깊은 수면에 빠지니까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기를 다 이렇게 중요한 무기를 들고 나와도 모를 정도로.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신하들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손 대지 마라 그러거든. 다윗은 끝까지 왜 이유는 딱 하나다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합리한 상사, 불합리한 권위자, 불합리한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윗이 사울을 향한
그죠? 이런 어떤 그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초점이 가 있어야죠. 하나님께. 그래서 사실은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려고 할 때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권위자에 대한 이 불편감, 불순종, 반역의 그죠? 거역의 마음을 가지면 이게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권위자를 통해서 나를 훈련.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좋은 권위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 참 불행하게도 마음에 들지 않는 권위자를 만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거니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그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십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제거하시고 다윗 왕조를 이루시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견디는 거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 개인의 성화, 나 개인의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결국 나의 선택, 나의 태도, 나의 순종 여부, 나의 복종의 여부, 나의 권위자와의 관계 가운데서 나의 처신을 보고 결국은 누군가를 바른 그죠? 길로 안내하는 그죠?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을 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줄 서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앞만 보고 있으니까 뒤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뒤에 진짜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고 싶으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얼마나 신중하겠어요. 얼마나 책임감이 세워지겠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선택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간단해요. 우리는 또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앞선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 모델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다윗이 그 엄청난 12년의 그 쫓김을 생활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이 제거할 수 있는 사울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얼마나 마음으로는 그걸 원했겠냐고요. 너무너무 고달프다. 다윗 혼자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600명이 그냥 고생하고 있는데 이 따라다니는 신하들이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는 때가 왔으니까 일을 해봅시다. 해도 다윗이 자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 한 사람의 선택이요 600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조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걸어갔는가를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는 거죠. 결국은 그 끝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나는 누구의 뇌 뒤에 서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앞선 모델로 서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 인식을 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1절은 뭐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오른편에 보면 오늘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새 사람의 인격으로 옛 사람의 악성각습이 아닙니다. 새 사람의 인격으로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되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부터의 뭡니까 혁명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뭡니까 트랜스폼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드러나는 외적 증거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안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야지 누려야 될 이게 아니라
내가의 마법을 누리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말이 아닌 이제 그렇죠? 행함으로 행실로. 오늘은 뭐 이렇게 놔두고 뭐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홀리어들 시작하기 전에 또 한 4시간 정도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귀한 대화 나누고 또 흩어진 삶을 좀 모으고 그죠? 다시 마음을 세워서 이렇게 저녁 식사까지 하고 돌아갔는데 참 어제 아래 화요일날 또 19번째 홀리어들 영상을 보고 감사의 고백이 직접 전화로 왔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 이렇게 변화의 소식들, 결단의 소식들을 들으니까 이 홀리어들이 이게 이게 그렇고 그런 이게 아니구나. 참 그런 어떤 소식을 들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조금의 감사함이 또 고백도 있고 그죠. 느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계속 오늘 보니까 20번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남은 우리 또 금요일, 토요일도 일적으로 맑게 또 순종하며 잘 살아서 오늘 주일을 또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또 바라건대 지난주에 또 방문하셨던 몇 분들이 마음을 또 모아서 또 영적으로 듣고 받고 또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뭐 말씀드린 대로 시카고 홀리허들이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는데 그곳에도 청년들이 이 나눔을 통해서 그죠? 영적 각성 갱신들이 활활 타고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뭐죠? 뭐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요셉. 예. 하여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 전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